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가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보좌는 뭐죠? 하나님의 왕자. 그냥 하나님의 자리, 의자가 아니라 보좌는 특별히 그 제왕들의 자리를 우리가 보좌라고 그러죠. 아주 자리를 높여드리는 자리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보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 주는 자리의 이름이죠. 자, 이 보좌는 원래 그 원어의 뜻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좌의 의미도 바로 위엄의 자리, 권세의 자리, 전능자의 자리, 절대 주권자의 자리를 보좌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이러한 보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자리는 바로 우리가 공의의 보좌라고도 하고 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은혜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명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공의의 보좌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면 벌을 받을 거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죠? 왜 예배드리러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가 부끄러워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 괜히 나가면은 혼나는 거 아니야? 성도들한테도 미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저해서 교제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듯이 담대히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가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절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존귀하시고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말이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명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의 보좌, 공의의 보좌.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권위가 계신 분이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휘장을 치셨다. 하늘.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늘의 휘장을 치시고 빛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잘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빛을 휘장을 두르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휘장을 치시고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휘장을 펼치시고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좌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보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죠. 보좌를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보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시각적으로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궁창 위에 궁창을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 위에 보좌의 모양이 보이는데 남보석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27절, 28절에는 모습이 밝은 단쇠, 불에 다른 쇠같이 빨갛게 보이고 불같고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무지개 같은 모양이 그 보좌 주변에서 나오고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같이 찬란한 빛으로 발하는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듯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빛이셔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빛의 권위와 빛의 놀라운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놀라운 모습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말씀에도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 나오래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 나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둘째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니면 나머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가지 않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둘째로 자신이 긍휼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하는 생각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나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돕는 은혜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긍휼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잘못된 것이 바로 교만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은혜는 때를 따라 네, 맞습니다. 수 없는 중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선물을 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은혜죠.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긍휼은 뭐냐면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게. 형벌을 주면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늘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긍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은 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공의의 보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의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가 분리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가 있어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은 죄를 정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좌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은혜가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다. 공의의 보좌만 있고 은혜의 보좌가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둘째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4장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음 둘째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휘장을 주시고 그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 보좌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에 계셔요. 예수님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둘째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셋째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죠.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 도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우리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 믿는 도리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빛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의
진리, 영적 진리의 의미가 이 대제사장에 다 담겨져 있고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해 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 말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요점, 성경의 요점이라고 해요. 제가 요점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요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빨간 줄을 치라는 거예요. 요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설명이 나와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8장 1절 6절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신약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구약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 구약의 복잡한 성막, 성전, 제사가 드리는 거, 희생제물, 피, 대속제물 이것들의 의미가 수없이 들어지는 그 의미가 여기에 그 의미가 딱 요약해서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참 장막에 섬기는 것은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한 성막과 성전,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지금은 이 참 장막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해 세운 자니 그러므로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옛날에 이 땅에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마다 또 많은 제사장들이 희생제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 제물의 피를 제단에 드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을 반차를 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대표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야 그 해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어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그것도 피를 들고 뿌릴 때 용서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4절에도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그랬어요. 즉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늘의 성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의 역할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참 성막, 참 장막에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누구의 피로 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피로,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하에 대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구별해서 표현했나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표현해요. 아론이 반차를 꽂는 이 땅의 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구별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고 더 좋은 약속. 아론의 반차를 꽂는 대제사장은 1년만 유효해요. 1년에 한 번씩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1년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셨어요? 한 10번 죽으셨나요? 10번 제사 드리셨나요? 단 한 번. 한 번 죽으셨는데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율법에서 나타난 것의 실체와 본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율법은 예표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체가 되셔서 그 실체가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하늘에, 성소에, 지성소에 실체로 뿌려지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 이것은 예수님이 속량이라고 해서는 죄값을 갚고 대사다 하는 뜻입니다. 값을 치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죄값을 치루신,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가진 자,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값을 안 치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예요. 값을 안 치르는데 내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뭐죠? 바로 내가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노력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여기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받는 양은 그것을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안 받는 사람은 이것이 공짜가 아닌 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나 싫어요 이러죠. 그렇지만 그거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이에요. 이것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행위의 차이가 아니죠. 여러분이 뭐 잘나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주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디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장막.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성막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것,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은 완전한 장막, 하늘에 속한 것이고 단번에 한 번, 단번이라고 해서 한 번이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다는, 딱 한 번만에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 이 사실 믿는 사람 어느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난 8월 달에 의뢰 선교를 갔을 때 많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의뢰 선교에 참여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믿습니까? 물으면 믿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 뭐 죄가 그럼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 있죠.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변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죄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주춤하더니 죄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갈 텐데요. 그랬더니 얼굴이 변해요. 얼굴색이.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죄가 있구나. 죄가 있는데 천국 어떻게 들어가지? 그동안은 듣기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된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 자세히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얼굴이 환하게 다시 밝아지면서 이제 죄가 없습니다. 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속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승천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우편입니다.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편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이?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 윤명수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대언해 주셔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나를 대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에 대해서 찾아보기로 했죠. 바로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 우리를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굳게 잡을 줄 알아요? 무엇을 굳게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를 보면 굳게 잡으려고 애를 써요? 돈이죠. 보물이죠. 이 세상에 돈과 보물 외에 굳게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돈 아니에요? 보석 아니에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밭을 지나는데 밭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렇게 뼈저기 조금 튀어나온 큰 그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엄청 큰 보물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욕심이 생기죠. 저 보물을 갖고 싶은. 근데 그 보물이 얼마나 큰지 한 몇백억짜리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안 가죠. 그래서 싹 파묻었어요. 싹 묻혀놓고. 근데 그 밭 주인이 보물 주인이에요. 그 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죠. 그냥 몰래 캐가면 불법이고 죄잖아요. 정당하게 가지려면 밭을 사버려야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집 팔고 뭐 팔고 그 밭이 굉장히 비싼 밭이었나 봐요.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밭을 샀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이제 내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물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걸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보물을.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꽉 잡고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천국의 보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천국 가기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뭐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늘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물이에요. 이 광채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것을 가려버려요. 지금 자꾸 이 세상 보물은 보게 하는데 하늘의 진정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세상 신이 자꾸 여러분을 미혹하게 해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흐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떠야 돼요. 그것을 씻어야 돼요. 이 세상 신의 말을 듣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갖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질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예수님.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보배, 이 보배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 창조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쫙 있어요. 말씀으로 빛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비춰라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세기 1장 말씀하고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아세요? 성령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건 아는데 궁금해져요. 성령이 내가 믿을 때 들어온 건 아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빛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대.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순간적으로 그냥 스쳐 들어왔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 자세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그 현상을 잘 표현한 것이 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빛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모양을,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쫙 비춰주셨다.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이고 바로 이 성령의 빛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빛으로 표현했어요.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보배, 예수로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빛을 부어주신 것, 비춰주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일어났던 창조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로 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는데,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분이 바로 보배라 그랬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내 속에 계시는, 우리가 성령이 계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설명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보증, 우리의 구원의 보증,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영광의 빛으로 들어오셨다. 내 속에는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빛이 처음에 하나님의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이시요. 그 빛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셨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까지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지금 하늘로 그걸 죽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은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보좌로. 지금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좌는 원래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 계셔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빛 대신.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당장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보좌라고 표현한 것이 물질적으로 실질적인 보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다. 그래서 이 성령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계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좌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좌정하고 계시는 은혜 보좌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왜 살아?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 안 하고 이 세상에 계셨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러 가려면 저 유대 땅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요. 그걸로 몰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얼굴이나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 안에 하나로 포함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돼요? 왜냐하면 이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오묘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한 몸이다. 하나 됐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근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우리도 그렇다네.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됐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뭘로 충만해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됐다. 여러분 안에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왜곡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인지, 얼마나 고귀하신 분들인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모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길을 돌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헛된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예비된 이 은혜의 보좌에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고 싶어 하겠죠. 그 축복들이 어떤 축복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보좌다. 더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요?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그러고 항상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